우리 함께 오신 분들과 인사를 드릴 때 잘 오셨습니다. 함께 인사를 드릴까요? 주 안에서 모든 일이 잘 되길 축복합니다. 90년대 김건모라는 가수가 95년 1월로 기억되어지는데요. 그가 불렀던 유명한 곡이 있습니다. 혹시 제목을 아셔요? 한 40대, 50대 초까지는 당시에 많이 불렀던 노래일 테인데 잘못된 만남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최근 들어서도 이 노래가 방송에 많이 나오는데요. 정말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가요 무대라든지 가요 탑 10이라든지 이런 순위를 매기는 데 있잖아요. 그래서 5주 연속 1위를 했던 그런 곡인데 한번 제가 불러드릴까요? 불러도 돼요? 안 됩니다.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이 자리에서 잘못된 만남을 부를 수는 없어요. 대신 가사는 내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이게 가사를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냥 가수가 부르면 이해를 못해요. 너무 빨리 속사포와 같이 그런 장르가 있잖아요. 랩이라고 하는 그런 장르의 속사포 같이 하니까 당시 아이들이 이걸 따라하는 것을 보면서 야, 쟤네들 저렇게 하다가 넘어가지 않을까? 숨을 못 쉬니까. 숨표가 없어요. 근데 내용인즉 난 너를 믿었던 만큼 난 내 친구도 믿었기에 난 아무도 부담 없이 쭉쭉 이렇게 쭉 넘어가요. 근데 내용인즉 이런 거야. 남녀 두 사람이 사귀고 있다가 이 남자가 자기 친구를 이 여자친구를 소개시켜줘요.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 분위기가 이상하네. 이렇게 좋아야 되는데 여기하고 사이가 좋아지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자기하고 이 여자친구는 갈라지게 되고 여기하고 연애를 하는, 좀 어떻게 보면 가사의 내용은 좀 슬픈 이야기지만은 곡이 워낙 경쾌한 곡이라서 최근 들어서도 TV에 이 노래가 나오면요, 소위 요즘 이야기는 떼창을 합니다. 관중들 다 일어나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이 김건모의 이 잘못된 만남이 떠오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잘못된 만남이 누구 때문일까? 무엇 때문에 일어났을까? 사실 그냥 노래는 노래잖아요. 가사는 가사일 뿐인데 여기에 무슨 해석을 붙이고 철학적인 의미를 담는 것이 우스운 것이지만은 어쨌든 그런 것 같아요. 만남의 관계 자체도 중요하지만은 이후에 이런 만남의 교제, 소위 잘못된 만남이 만들어낸 그 결과가 참 우리에게 상처가 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저는 주제어를 두 개 잡았어요. 하나는 관계, 하나는 교제. 교제와 관계. 근데 이것이 단순하게 나와 너의 관계, 교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어떤 신앙적인 관계, 교제. 이것이 오늘 2022년 10월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안녕하신지,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하나님과의 교제도 평안하고 잘 되고 있는지, 아니면 잘못된 교제, 잘못된 관계 속에서 일그러져 있지 않는지를 오늘 말씀과 함께 찾아보고, 행여라도 우리의 잘못된 교제가 나를 멍들게 하였다면 이번 한 주간에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바꾸어 나가고 정상화, 궤도에 올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본문의 말씀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교제, 관계, 교제. 여러분 차이점이 있지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관계라는 것은 사전적 의미에서 보니 둘 또는 여럿 이상 대상이 서로 연결되어져 있어서 얽혀 있는 상태이다. 혹은 사회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람들 사이의 연결성이다라고 그렇게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제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가 서로를 사귀고 그리고 가까이 지냄을 우리는 교제.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 교제를 코이노니아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도신경을 할 때도 뭐라고 성도 간의 교제와라고 이야기하는 그 교제, 사귐을 이야기한다라고 합니다. 자, 보십시다. 저와 여러분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나의 의지 혹은 선택 유무와는 상관없이 관계가 형성되어지기 시작하지요. 그런데 이 관계성의 기원을 한번 찾아보시면요, 태초에 창조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아담을 창조하시면서 그때부터의 관계가 형성되어지는데 이것을 우리는 수직적 관계라고 해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이제 형성되어지지요. 그런데 아담 혼자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게 보여서 돕는 배필 하와를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제 수평적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부부라는 관계를 얻게 되는 거죠. 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라는 말씀과 함께 그의 자녀손들이 나오지요. 그래서 그 자녀손들과 함께 있는 공동체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지요? 가정이라고 합니다. 가정이라는 관계성이 형성되어지지요. 이 가정들이 모여서 사회를 이루고 이 사회가 국가를 형성하고 이 국가가 모여 있는 것이 인류의 관계를 우리는 맺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관계가요, 유지되고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하여서 필수적으로 함께 동반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 수단으로서 교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계는 되어 있지만 교제가 없으면 그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실례를 들어볼까요? 한 가정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가족이라는 공동체의 관계가 형성되어졌죠. 엄마, 아빠, 그리고 아들, 딸, 이 관계가 형성되어졌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자랍니다. 자라면서 부모 마음을 속상하게 하는 거예요. 소위 망나니 같은 행동을 너무 많이 합니다. 늘 부모는 안타깝지요. 그래서 타이르기도 하고 나무르기도 하지만 도저히 말을 들을 그런 끼미가 없어요. 자, 이럴 때 화가 난 부모가 하는 말이 뭐라고 하지요? 호적에서 자, 그렇다고 왜 진짜 호적에 파내지든가요? 안 되잖아요. 아무리 자식이 망나니 같은 짓을 했다 하더라도 세상에서 손가락질하는 그런 자식이라 하더라도 나에게는 무엇인가요? 혈육적 자녀, 관계가 형성되어져 있거든요. 그건 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관계는 깨어지지 않지만 교제의 모습은 어떨까요? 부모와 자식 간의, 아들 간의, 딸 간의 교제, 이것이 단절되어지게 되겠지요. 그죠? 우리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이런 단절의 계기가 몇 번 있습니다. 언제냐면 사춘기 때 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까지 부모와 잘 이야기하다가 어느 순간에 마음의 문도 닫고 자신의 가정의 방문도 닫아버리지요. 그렇게 하면서 엄마 아빠와 이 아이들이 관계가 멀어집니다. 그런데 이건 일시적인 것 같아요. 그 시기가 지나면 자연히 문을 열고 자연히 마음을 여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그것을 좀 때로는 지혜롭게 기다릴 필요는 있겠지요. 또 한편으로는 이 자녀의 문제가 아니라 엄마 아빠의 어떤 실수나 잘못으로 아이에게 상처를 줌으로 말미암아서 관계가 깨어지는 것은 있어요. 그러나 부모가 잘못했든지 자식이 잘못했든지 간에 관계가 깨어진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관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무엇이 깨어졌습니까? 교제가 깨어진 것이지요. 자, 여러분, 이런 관계와 교제를 가장 잘 설명한 본문이 있다면 저는 신약의 말씀 중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예화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한번 펼쳐보실까요? 이 말씀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1절과 2절의 말씀을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은 성경을 같이 읽으십시다 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저 하나님께 들려질 만큼 크게 읽는다라고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은혜가 됩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누가복음 15장 1절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 주옥 같은 말씀이 누가복음에 똑같은
같은 비유인데 내용을 조금 각색하여서 세 가지가 나와요. 그지요? 이 세 가지 비유는 무엇을 위한 것이냐,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 세리 그리고 죄인들이 아니라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 종교학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비유를 이제 말씀하시는데 먼저 15장 3절에서 7절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이른 양의 비유를 하지요. 그러니까 목자가 이른 양 한 마리를 찾기를 위하여서 산 넘고 물 건너서 찾았다라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자, 찾고 난 이후에 그 목자의 마음을 잘 표현한 것이 7절, 제가 대신 읽어드릴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요.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를 잃었는데 찾도록 찾다가 찾아서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오는 그 목자의 그 심정이 잘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난 뒤에 연이어서 8절에서 10절까지는 또 다른 비유의 말씀, 똑같은 내용입니다. 소재를 달리하지요. 드라크마 비유라고 합니다. 동전의 비유라고 해요. 드라크마라는 것은 단위이거든요. 화폐 단위인데 10드라크마의 비유입니다. 자, 한 여인이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가정에서 잃어버렸는지 얼마나 이것을 찾는다고 노력을 했는 그 모습이 8절에서 10절까지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서 결론 부분으로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1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마지막, 예수님도 3세판을 참 좋아하시는가 봐. 아주 동양적이고 아주 한국적인 정서가 있어요. 우리도 뭘 하면 항상 3세판이잖아요. 예수님도 같은 본문을 가지고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비유를 하시는데 그 유명한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내용, 사실은 앞에 있는 이 두 가지는 탕자의 비유에 대한 서문에 해당하는 것이다 라고 할 만큼 탕자의 비유가 11절에서 길게 어디까지? 32절까지 지속되어집니다. 자, 그런데요, 이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다 설명을 안 하더라도 알지요.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통하여서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잘 이제까지 눈여겨보지 못하였던 또 다른 아들, 첫째 아들. 이 첫째 아들은 성경에서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는 둘째 아들을 탕자에 비유한다 그러면 첫째 아들 역시도 탕자인데 집 나간 탕자와 집 안에 있는 탕자로 비유를 합니다. 집 나간 탕자는 둘째 아들이고 집 안에 있는 탕자는 첫째 아들이다. 그러니까 집 나간 탕자를 여기에서는 예수님이 1절과 2절에서 세리나 아니면 죄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집 안에 있는 탕자는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나 서기관들 같은 종교인들을 지금 책망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 15장에 특히 탕자의 비유에서 주된 포커싱은 어디 있냐면 집 나갔다가 들어온 이 둘째 아들에게 포커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말씀은 집 안에 있는 아들, 탕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아버지와 관계성이 끊어져 있는 이 첫째 아들의 포커싱이 있는 거예요. 어쨌든 자, 여기서 한번 보십시다. 이런 양을 찾은 비유가 1대 100이지요. 1대 99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런 드라크마는 1대 10 혹은 1대 9지요. 확률이 확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아들의 비유는 어떠지요? 1대 2 혹은 1대 1이지요. 그러니까 1%에서 10%에서 50%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1%에서 이런 것이 10%로 올라가고 이런 것이 50% 점점 확대되면서 찾아가는 이미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찮게 버려진 이런 자를 찾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을까? 양 한 마리 찾았을 때 목자의 마음,
이런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이 여인의 마음, 심지어는 이런 아들을 찾은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관계와 교제를 삽입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자, 보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기에 부인하시는 분 없지요? 여기에 대해서 아리까리 하신 분 없지요? 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하시죠? 옆집 아저씨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고 하죠?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아버지는 아무나 부르는 것이 아니잖아요. 관계가 혈육적으로는 나를 낳으신 분을 아버지라고 해요. 옆집 아저씨를 아버지라고 부르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히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미 형성되어졌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탕자의 비유에서 두 아들이 있지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전부는 아버지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관계가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문제가 무엇이냐? 교제가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받아야 될 유산이잖아요. 이 유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받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조르고 졸라서 그가 가져야 될 몫을 다 챙겨서 먼 도시로 떠납니다. 아버지 품이 필요 없는 거예요. 먼 도시로 떠나서 흥청망청. 여러분, 돈이 있으면 사람들이 모이게 되잖아요. 그런데 돈이 떨어져 봐요. 돈으로 모은 사람들은 돈과 함께 쉬 사라지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돈이 제일이 아닙니다. 어쨌든 아들이 돈을 다 쓰고 나니 보니 큰일 났는 거예요. 먹고 살 것도 없어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예, 쥐염 열매. 그러니까 돼지들이 먹는 그 쥐염 열매를 먹는 그 우리에서도 같이 생활할 수밖에 없다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지요. 여기까지 둘째 아들과 아버지는 무엇이 끊어졌습니까? 관계가 끊어졌습니까? 교제가 끊어졌습니까? 관계는 아니죠. 그지요? 아버지 아들은 그대로 그 관계는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멀리 도망갔다 하더라도 관계는 그대로 있지만은 교제가 끊어졌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여기서 이제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찾아오는 그 모습 속에서 이제는 다시는 내가 당신의 아들,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부르지 마시고 나를 무엇으로 받아달라고 하지요? 이 집의 종으로 받아달라. 이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끊어졌습니다. 제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아버지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에 종으로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 주림배를 채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은 자신이 아버지의 손을 놓았기 때문에 교제의 끈이 끊어졌다 생각했는데요. 아버지 입장은 어떨까요? 관계도 끊어지지 않았지만은 아버지 입장에서는 교제가 끊어졌을까요? 안 끊어졌을까요? 아버지는 여전히 그의 손을 잡고 있더라. 할렐루야.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한번 잡아보십시오. 손으로 팔뚝을, 왼쪽 손으로 오른 팔뚝을 잡았습니까? 자, 그러면 왼손을 잡은 그 손을 이렇게 놓아보십시오. 자, 놓았어요. 자, 이러면 이것이 단절되어졌습니까? 끊어졌습니까? 아직까지 붙어 있습니까? 붙어 있어요? 왜 붙어 있어야죠? 왜? 한쪽 손이 있잖아요. 이해가시나요? 아들은 지금 둘째 아들은 그가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졌다. 내가 아버지를 떠나서 손을 놓았기 때문에 끊어졌다라고 하지만은 여전히 아버지는 무엇을 하고 있지요? 아들의 손을 잡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첫째 아들은 역시 어떻습니까? 일을 하고 돌아오니 집에 잔치가 벌어졌지요. 무슨 일이냐 보니까 멀리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 둘째 놈이 돌아왔다고 아버지가 송아지까지 잡네.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을까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쓴소리를 하지 않습니까? 아니, 아버지는 내가 집에서 이렇게 일을 하는데도 고기 하나 주시지 않더만 이 소위 버러지 같은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온 이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고, 이런 식으로 옷을 갈아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고 동네 사람들을 다 모아서 잔치를 하십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첫째 아들은 아버지와 관계는 여전하지만은 이 첫째 아들이 아버지와의 교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비록 같은 공간에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 역시 아버지와는 깊은 교제가 없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둘째 아들을 돌아온 탕자로 이야기하고, 첫째 아들은 무엇이라고요? 집안에 있는 탕자. 이 덕분에 아버지는 두 아들 모두 버려버린 그런 존재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요, 성경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느냐면 이 아버지께서 이 두 아들을 다 놓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아들은 각기 그 손을 놓고 마음대로 행동했어요. 하나는 밖에 나가서 하나는 안에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 아들들을 어떻게 해요? 놓지를 않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나는 놓아도 그분은 나를 놓지 않습니다. 나는 버려도 그분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로마서로 다시 들어가면 그 내용이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의 말씀입니다.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끊는다는 것은 단절시키리요 라는 것이잖아요. 교제가 끊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이와 같은 것으로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 3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9절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 지금 제가 서두에도 관계와 교제를 이야기했는데, 자, 성경적으로 관계라는 것은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관계는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 원죄와 상관이 있습니다. 관계는 하나님과의 이 아담과 하와가 관계가 끊어졌어요. 교제가 끊어졌다기보다도 이미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지요. 누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는 것은 관계가 회복되어졌다, 관계가 형성되어졌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격이 주어졌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것은요, 그 무엇으로도 로마서의 말씀으로 한다 그러면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 권세자들이나 현재인이나 장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결단코 없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혹시라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부끄러운 모습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을까, 내 구원의 은총이 사라지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있지 않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런 일은 결단코 없습니다. 구원이 우리의 어떤 의지나 노력으로, 공의로, 아니면 공로로서 얻은 것이 아니니만큼 그것은 무엇으로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즉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기에 이 관계는 결단코 어떻게 끊어질 수가 없다. 아무리 끊고자 하더라도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에서 내가 죄로 말미암아 끊어질까,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럼 관계는 그대로 지속되어진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무엇이 있다고요? 교제가 어떠냐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불효한 이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는 지속되지만은 그러나 가정 안에서 단절되어지는, 소통되지 않고 대화되지 않으함으로 말미암아서 단절되어지는 교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유지된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는 교제가 멀어질 수가 있지요. 자,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대로 유지되어지지만은 교제가 끊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단 하나입니다. 죄라는 거예요. 관계에 있어서도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지는, 그러니까 그 소위 이야기하는 원죄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교제를 끊는 죄는 무엇이냐는 거예요. 원죄 이것을 해결하여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구원이 임하였는 거예요. 그럼 교제는 뭐냐는 거예요. 교제가 끊어지는 것은 우리가 짓는 그 죄는 무엇이라는 거예요. 소위 이야기하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자범죄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들을 행하는 그 여러 가지 것들이 있으면 쌓이면 쌓일수록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자꾸 담이 쌓이듯이 멀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창조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함께 동산을 거느리시면서 정말 친밀한 관계, 교제를 나누었지요. 그런데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를 지었잖아요. 죄를 지으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반응이 뭔지 아셔요? 창세기 3장 8절이야 10절에 보니 아담의 모습 속에서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숨게 돼. 우리 죄를 지으면 숨게 되잖아요. 도망가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숨는다고 해서 못 찾을까요? 어떤 숨바꼭질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들키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못 찾았어가 아니라 네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우리는 나누어야 되고 그것을 가져야 되는데 이것을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냐? 지난 일주일 생활 속에서 우리가 저질렀던 죄라는 것입니다. 어떤 죄?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살인을 합니까? 그런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는 죄, 사실은 가장 큰 죄가 무엇이냐? 성경에서는 다른 죄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다시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교제가 깨진 이유가 뭐라고요?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교제가 끊어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13절에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가지고 와서 먼 나라로 가. 거기서 먼 나라로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막는 가장 큰 죄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신앙생활을 저버린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시간을 점점점 줄이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이 아들이 떠남으로 아버지와 교제가 끊어지게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가장 핵심이자 근본이 무엇이어야 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미 형성되어졌고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신 가장 주된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함이다 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의 말씀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너희를 불러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서 교제케 하시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이미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깨어진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다시 누가복음 15장에서 몇 가지만 찾아볼까요? 첫 번째는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깨달음. 생각이 있어야 되잖아요.
18절의 말씀에 누가복음 15장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문제가 무엇이라고요? 교제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할 수 있는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생각, 깨달음입니다. 내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미리 그렇게 사전 연습하고 생각하는 것. 그러고 난데 그것으로 끝이 나면 안 되지요. 20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서, 할렐루야, 따라 하십시다. 이에 일어나서. 이게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회개라고 이야기해요. 회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 무엇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다고요?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었던 것을 연결할 수 있는 것은 생각하고 그 다음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회개. 회개는 생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 옮겨지는 것을 회개라고 해요. 행동으로 옮겨집니다. 그래서 20절 하반절에 보면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할렐루야. 회개라는 헬라어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돌아가다라는 것입니다. 영어에서 이야기하면 유턴하다라고 하잖아요. 누구한테 돌아와요?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돼요. 왜? 교제가 끊어진 분에게 찾아가야 되잖아요. 다른 곳으로 가면 안 됩니다. 아버지께로 와야 돼요. 아멘. 단순히 교회로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의 뿌리, 나의 창조자, 그리고 나의 심판자, 나의 구원자, 그분에게 돌아오는 것이 교제의 첫 걸음이다. 아멘. 자, 그러면 돌아왔을 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교제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돌아와서 아버지께 무엇을 하지요? 사죄의 은총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모습이 너무 이상하잖아요. 재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못 쓸 놈이잖아요. 그럼 내가 쫓아야 되는데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멀리 동거 밖에서 이 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아들이 올까? 아니 저기 멀리 보니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해요. 거지 같은 모습으로 찾아오는 저 멀리 저 있는 아들이, 저 사람이 거리니 내 아들임을 아버지는 알아요. 어머니는 알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성경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마치 아버지가요 동거밖 달림질을 합니다. 달림질을 해서 그 아들 아무리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덥석 안아버립니다. 냄새가 얼마나 날까요? 냄새가 나지 않아요. 왜? 사랑이 있잖아요. 데려가서 옷을 입히고 목욕을 시키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무엇을 이야기하죠? 회복시켜 주시는 것.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을 때 내가 단절되어졌던 교제가 나의 책임이라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내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내 발에 신을 신겨주시고 내 의복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입니까? 다름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에 제일 우선이 되어져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아들이 그의 교제에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것. 이것을 오늘 우리 교회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예배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교제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때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네가 잃어버린 만큼의 재산을 다 가지고 오라라고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오되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예배자로 다시 서라. 예배자로 서라는 것입니다. 예배 생활,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 다시 나누자. 자, 이와 같은 일을 하였을 때의 마지막 그 결과가 무엇이냐? 이런 영적 교제 속에 하나님께서 교제 회복의 그 마지막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 골로새서 3장 10절의 말씀 속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새롭게 교제케 하시는 그 이유, 목적,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창조의 인격을 회복하는 것, 즉 일그러졌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새롭게 만드는 것, 새 사람을 잇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제 한 주간 저와 여러분들 실천 상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먼저 고민하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단코 하나님과의 관계성은 깨어질 수 없다. 절대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한다. 믿으시면 다시 크게 아멘 하십시다.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서운함이 없습니까? 섭섭함. 내가 하나님께 섭섭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면서 섭섭함이 없습니까? 그것은 곧 교제의 문제입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 혹은 서운하게 한 것이 있다면 그 장애물이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십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 일소할 수는 없지만은 하루에 한 가지씩이라도 그것을 해결해 나가 보십시다. 그래서 다음 이 시간에 왔을 때는 여러분들의 표정과 예배와 그리고 영적 분위기가 정말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 속에서 예배가 되어지는 은혜를 함께 누리는 새 사람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한 1분간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방해하였던 장애물, 하나님의 내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여, 내가 회개합니다. 나를 받아주옵소서. 다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결단의 1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